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는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1년 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또 애씀과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사실은 못 와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지금이야 이렇게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요일 저녁 7시 반 또 오전 10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퇴근하고 참 쉬고 싶으신데도 피곤한 눈, 충혈된 눈, 그렇게 또 오셔서 강의를 열정적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제한된 시간이 80분이 안 돼야 돼요. 보통 한 75분에서 78분 이 정도 사이에 이제 끝마치는데 이따가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리지 못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맥을 가지고 쭉 왔어요.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맥을 가지고 창세기면 창세기대로 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뽑아냈죠. 예, 그런 줄기나 그 맥락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성경 구절들과 연결시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큰 줄기를 우리가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요 하나님의 구속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는요, 책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예, 그렇게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재미있으실 거예요. 참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도 참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한 성경의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분명하게 서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양식을 얻고 강건해져서요,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려면 영의 양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들어오면요, 기도의 자리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영이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책거리나 뭐 이런 종강 파티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집에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단 한순간도 아버지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열정과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왕성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우리가 영이 강건해져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강건하게 또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요한계시록 7번째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번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서론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달할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 거기에 반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가족 단위로 사자밥이 됐어요. 원형경제정에 끌려 들어가서요. 사자밥이 되고요. 또 심한 고문을 받고, 그래서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 가운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현장이 아니었다면, 그 순교의 피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힘있게 흘러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도 우리가 19세기 정말 세상에 잘 살던 선진국에서 살던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 없고 어려운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내던지고요. 또 오셔서 그래서 선교로 왔지만 풍토병으로 일찍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들도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던,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현장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달해주는 그런 주요 메시지도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미 승리하셨다, 그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다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가지고 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준비한 이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셨을까? 히브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는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가족 공동체로서부터도 완전히 소외당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공무원이라서 어떤 사회의 지도층인 계층에 있어서 공무원의 상당히 그 상류층의 상위 어떤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유대교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모든 그런 어떤 직종이나 상업 활동이나 가족들의 친교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계조차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수신자들은 지금 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유대교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는데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유혹을 너희들은 유혹을,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글들을 받아보아야 되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생계가 막막한, 그것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그들이 힘을 받아 누려야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지만 그 문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요, 증명됐지만 누가 정확히 기록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다 저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히브리서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핵심은 누구신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주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속 역사,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들이 맛보았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이나 모형들로 나타난 이것으로 히브리서에 독립된 증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한 쌍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형의 실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그 복음을 받아 누리고, 그 모형과 예표적으로 보여준 제사제도라든지 성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해석할 때 분명하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단독적으로 독립된 증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입니다. 실체가 오셨다. 그래서 성취해 주셨다. 놀라운 감격과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시대 모형과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점진적인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 실체에 대한 예표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감당하며 그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요, 7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할 때. 그리고 8장에서는, 히브리서 8장에 더 좋은 중보자로 나와요. 9장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과 그 모든 그림자에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약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형과 그 그림자에, 그냥 그 율법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떠나버리고요, 그 모형이나 그림자에게만,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말입니다,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격려하고, 유대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배교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서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501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의 전기이다. 믿음으로 행한 네 사람들과 그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또한 히브리서 11장 39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믿음으로 행한 네 사람들과 그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 아벨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로 8절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벨이 의로움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념하고 달라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응답이 믿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이요. 그리고 그
그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아벨이 그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얻었다.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믿음이겠는가? 점진적인 제사,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지만 초창기에서는 그 계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는 이제 구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단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나무로 가렸던 것을 가죽옷을 입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대신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예요. 왜? 대속의 그 원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인 아벨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서 알려준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사.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은 들었을 것이고요. 가인이나 아벨은 동일한 아들들인데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요.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이라든지 담겨진 하나님의 원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그는 생각지 않아요. 아벨은 생각해요. 그래서 첫 새끼, 피의 제사, 대속의 죽음이 있는 그 제물을 드린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 구원에 있어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예, 혹시라도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혼동되실까봐 제가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의로움을 줬다. 너는 옳다. 죄 없다. 왜? 대속의 죽음을 있는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그 원복음의 그 의미를 알므로 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복음의 말씀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어린 양,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기까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양약하신 그 죄 없으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셨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그 큰 줄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던 것이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역사서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힘있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그 큰 줄기, 그것을 배우고 있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서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외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졌으니 바뀌게 됐다. 변화되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일 때만이 기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 마음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자녀된 믿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기뻐하는 믿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죠.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지금도 사랑하시죠. 주님, 그래서요, 저 그 사랑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낙심하지 않고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애쓸게요.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부분도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믿음, 아벨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며 살았던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나오죠.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죠. 여러분,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까요?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압니다. 그 사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가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깨달음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계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계시다 라고 하는 실존적인 의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무엇입니까?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을 누려요.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알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부어졌구나. 그걸 알아요. 그게 영의 깨어남입니다. 영의 거듭남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회심의 증거가 그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쌀이 찢겨주시는 그 고통, 그것이 나를 위한 찢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요, 상을 얻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하나님이 기업 자체 되시죠. 영생을 주시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 때에 홍수를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어요.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참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오시잖아요. 준비해야죠. 그리고 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잖아요. 오늘날에서 세상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죠. 노아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노아처럼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노아의 그 8명의 소수인 가족들이 정말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죠. 오늘날도. 그래서 여기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조심스러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노아의 얘기가 헛것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정죄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거죠. 그들이 틀렸잖아요. 노아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말입니다. 노아뿐입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그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자가 된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더 큰 믿음을 구하면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 위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뒷부분이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데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나의 감각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나에게 또 열어 보여주시는,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자. 따라가 보자. 그것이 믿는 믿음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앞서 나가서 일들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죠. 그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래의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그 땅, 너희에게 땅으로 그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땅이다. 그것을 나중에 압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요,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믿음인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타낸 계시의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원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계속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받았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계시가, 점진적인 계시로 인해서 더욱더 분명한 실체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시대 때 때가 돼서 나타났죠. 그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 의미예요. 그러나 믿음을 소유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502번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인 11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다 더 좋은 것 동그라미 치시죠.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동그라미 치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형과 예표적인 것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받은 거예요. 받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그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가 본 것이 맞다. 기대한 것이 맞다. 그 의미가 맞았다. 그래서 온전하게 함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구원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요. 이 9장의 히브리서 9장 23절의 그 내용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모형인 지상에 있는 것 비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실체와 모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의 그 희생제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모세가 부살렐과 함께 그런 성막의 그런 어떤 기구들이나 다 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었고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속의 희생제물의 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제사 제도의 의미,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번제물, 또 소제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제도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또 떡상이라든지 또 향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인한 구속 역사, 이런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모형들은 그런 희생제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뒤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좀 말이 어렵죠. 의미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수신하고 있는 그 글을 읽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형이 실제로 오신 분을 통해서 우린 맛보았잖아요. 그러니 하늘 백성으로 속해 있는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모형들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더 좋은 제물은 누구라고 이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결국은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옛 언약 그리고 제사제도는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줄 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영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얻은 그런 희생제사,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모든 구조들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것이 결국은 과거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그리고 어떤 제사제도나 모형으로 있었던 것들의 십자가 오셔서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대제사장으로 이미 오셨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구약에 있어서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장막, 성막을 짓고 또 이제 다윗 때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있어서도 보증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증인,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증인은요, 단순한 중개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뜻은요, 이 보증인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이 행한 말에 보증이 된다. 이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행한 말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받아 누리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그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단계에만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결국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 우리는 절망,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 필요는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더 좋은 재물 되시고, 더 좋은 제사장 되어주시고, 더 좋은 언약 되어주시고, 더 좋은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소망이 되어주시고, 더 좋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가 우리 자체도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503번을 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는 누구인가? 둘째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증인 동그라미 치시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의 그런 어떤 일대기라든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잖아요.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으니, 보았으니, 들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자는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좀 재미있는 단어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살이에요. 살, 그 체중이요. 그래서 운동을 이게 아주 그냥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되는 체중이 자꾸만 나가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 무거운 걸 그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장애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장애로 다가올까요? 세상 사랑하는 거죠. 세상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 사랑하는 거예요. 예, 물질이 태고다. 예, 물질 신이죠. 그래서 만몬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심, 자만, 교만, 세상에 애착하는 것, 여기에 이거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왜? 죄는 우리와 가까워요. 속성상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어느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신앙의 그런 어떤 마라톤과 같은 경주의 길이다. 이것을 또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4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바라보라 권면하는가?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당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자, 주요 동그라미 치시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하다, 지배하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선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증인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나갔던 선구자였다. 이 얘기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이 땅 위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앞서 나가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온전케 하시느니, 이 온전케 하시느니라고 하는 것은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자.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자꾸만 신적인 영역, 물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철저히 이 땅 위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감내하는 것처럼 감내하셨어야 돼요. 인내하셨어야 돼요. 참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다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앞서 나가신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자. 그분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완전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동그라미 치시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무엇을 참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또 수치스러움이죠. 벌거벗겨서 못에 박혀가지고요, 거기서 매달리는 것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대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자녀들이 이 땅 위에 가득 찰 것을, 그래서 그들이 느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어렵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애씀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이나 평안함을 누린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것과 같은,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가깝게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쁨을 위하여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결국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마음껏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더욱더 힘을 내서요,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은요, 결국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3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피곤하여 동그라미, 낙심 동그라미.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어려움, 이 땅 위에서 받으신 수치, 또 뺨 맞음, 침뱉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정말 낙심스러운 것이고요. 참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예전 그 공산 체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오랫동안 믿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목사님 가정이었는데요, 손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산당, 거기에 그 다 공산당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장 너의 손녀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정말 고통스러웠고 정말 너무 갈등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정말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아직까지 제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희낙락 가볍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때 있겠죠. 낙심할 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이미 미끄러진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두 번째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당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유대인들,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은 믿음의 삶이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책망하는 거죠. 말씀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얻는 거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아들들을 대하듯이 권하는 말씀이어서 살라고. 그런데 그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 결국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지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배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도 못 들어요. 사람이 그러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좀 뭐랄까 큰 충격이 있어요. 워낙 이제 우둔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픈 사랑이죠. 아프지만 너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다가는 너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대시는 거죠. 부모님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인용이에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서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취급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함께 같이 살아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다가는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런 어려움에 고난이다 생각되는 아픈 사람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끌어당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훈련시키심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과 같이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할 텐데 말입니다.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왜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라고 인정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뭐 잘못한 데 가가지고 꾸지람을 하겠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너희도 알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징계를 한다. 채찍질을 한다. 매질을 한다. 잠깐 이렇게 좀 아픈 사랑을 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징계를 주지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헌신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훈련을 시키면서 요구할 때도 우리 순종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함께 자녀된 권세로서 다스리고자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처음부터 어려워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결국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을 때도 들었는데 뒤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리라. 그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정말 그 믿는다면 이러한 내 성품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하나하나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입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한 유익이죠. 이 땅 위에서요.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구원을 받고 1차적으로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살게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때, 말보다는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말입니다. 그 자녀들도 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변화된 성품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심입니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 징계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시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옳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해 주심이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 옆에다가 이사야 35장 3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35장 3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이렇게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구된 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세우고 무엇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밭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제 이름으로 쓰면서요, 가셔서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면서 1,000불짜리 여러분에게 책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지 않는 한은 현금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도와주십시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다 행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 거죠. 505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비방과 재난을 받고 그 재난을 당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시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보십시오. 담대함 가졌어요. 큰 상을 얻기까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숨이 헐떡거리고 이제 그만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혼자 달려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담대함, 정말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금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역사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벌거벗은 우리에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죄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이요, 그리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함의 담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시라 사람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동그라미 치세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굳게 잡을지어다. 든든히 쥐어라. 들러붙어라. 그 얘기인데,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이미 너를 굳건히 붙잡고 있으니 그 굳건히 붙잡은 그 손에 의지하면서 함께 가자.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아시는 거거든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에 오늘날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때를 따라 돕는 동그라미 치시죠.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옳게라고 하는 단어하고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합성어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완전하신 지혜와 명철을 가신 하나님.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을 통해서 나가요? 성령님의 도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가요. 간구를 통해서 나가요.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나가요. 내 마음을 쏟아붓는 자리를 통해서 나가요. 그 자리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얻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받아 누려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날까? 그래서 한번 순종하면서 해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맛보아 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할 때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이, 그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는 말씀의 담대함을 우리는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기소침한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살피다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보살피라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고요. 마음이 조금 유약했어요. 그리고 또 몸에 조금 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런 어떤 강한 사람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했어요. 그것 육체적으로 병약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온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왜? 신앙의 중간지대라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탄의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격,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온갖 선한 것만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걱정, 근심, 그래서 우리에게 쓰레기, 그 악취나는 쓰레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my precious 하면서,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죠. 보이는 족족 버리고요, 때 묻으면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뒷부분 보십시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치는 것은, 그것은 막을 수 있다.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설 때까지 참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이 오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요, 정말 두려움의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두려워했던 마음이 잠깐 축소돼요. 그리고 점점 사그라져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님을 증언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러나 사망 것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그게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 자신이나 바울의 능력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맛보고요, 그리고 꾸준히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뛰쳐나가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 권세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탄 마귀가 그 얼마나 그거한 것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그런 것들로 나타났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거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살아가게 하세요. 능력도 주시죠.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나타나심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은요, 여기에서는 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러나 힘있게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죽더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요, 정말 이렇게 보면 선교를 나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고 다 사탄 마귀의 그런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귀신들 아닙니까? 왜?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해가 올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라고 하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이요, 승천하심이요, 그리고 함께 하심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대신 계속해서 감당하는 자녀죠. 우리 아닙니까? 이미 믿는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서 계속해서 내가 배웠으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이 고난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요. 결국 2차 투옥과 더불어서 순교를 당하죠. 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유서와도 같은 서신서예요. 피를 쏟는, 어떤 사랑을 쏟는, 전심을 쏟아내는 그 열정으로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은 놓치지 않으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 그거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 자신의 생명이나 구원, 이것을 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진리의 복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내 구원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도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올바른 진리, 그 거짓 교사들이나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옳은 진리, 그것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사수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게 부탁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고요, 디모데에게. 2차적으로는 더 넓게는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1년 반을 달려오셨잖아요. 아름답게 잘 지켜오셨어요. 정말 잘 지켜오셨어요. 제가 아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교회를 세운다,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감사를 누리고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나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주님께 그 아뢰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여러 성도들 그래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동그라미 치시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요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죠. 깨어 구하기를 계속해서 깨어서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을 비밀을 나로 입을 열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법정에 서 있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힘이, 능력이 지금도 힘있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주의 일 동그라미 치시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저도 사역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일, 저 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게 큰 일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거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앞서 나가지 않고 뒤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재직들도 운영위원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뒤따라가면 돼요.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뒤따라 나가면 돼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더욱더 달려나가길 원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1년 반 힘있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의 그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